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정신의학과 중독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애나 렘키 교수라는 분이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읽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모두 주관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특별히 현대인과 현대 사회가 이 도파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핵심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고통의 영역에서 이 저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마치 저울 한쪽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고, 그러면 이쪽이 그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통의 영역을 키우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쾌락을 찾고 그것들을 많이 즐기면 즐길수록 어떻습니까?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동일한 즐거움, 기쁨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냈을 때는 금단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도파민이 뇌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분비될수록 결국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는, 현대인들은 이 기능이 쾌락적으로 이미 심각하게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대 영역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영역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심지어 그것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독에 대한 치료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쭉 읽어보면 결국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현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기쁨이라는 가장 얄팍하고 또 천박한 개념과 맞닿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십수년 전에 소위 행복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활동하던 작가이자 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강연 또 방송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전했던, 그렇게 기쁨을 전파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돌연 배우자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또 그로 인한 오랜 기간의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평소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또 그가 가르쳤던 내용들과 너무 상반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명인들, 가수, 배우, 개그맨 등 가장 화려해 보이고 즐거움과 기쁨에 맞닿아 살아가는 이들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모습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팬들과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아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나름의 고충과 아픔들이 있었겠지만 기쁨, 화려함, 현란함, 그 삶의 자체였던 그들이 그것과 정반되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기쁨만큼이나 강력한 삶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인생 가운데는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은 과연 기쁨을 무엇으로 정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기쁨을 추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실종된 시대, 기쁨, 가짜 기쁨, 위선의 기쁨, 얄팍하고 천박한 기쁨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하는 기쁨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 주제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가?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라. 진정한 기쁨을 갖기 원하는가? 전능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늘의 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서 시인은 기쁨의 핵심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본문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역사의 한 시점에 대하여서 회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열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 제국으로 인해 나라가 몰락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1945년의 광복의 때를 기뻐하며 그날을 회고하며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절에서 돌려보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사용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비슈비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이 비슈비라는 단어는 단순히 돌려보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다, 상태를 호전시키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다가 해방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고 단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단어가 구약성경 다른 곳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각각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 동일한 비슈비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각각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짓 신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이죠. 두 가지 뜻을 갖는 거예요. 하나는 주인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옛 주인, 과거의 치욕스럽던 주인을 끊어내라.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는 진정한 주인께로 돌아오라. 동일하게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과 갱신입니다. 회복과 갱신, 병들고 깨어진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부실하고 연약했던 것들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쳐다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것들이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당시의 사건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건들, 거짓 주인에 눌려있다가 참된 주인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건들과 역사적 순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부분 억압과 압제가 있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과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한 징계의 과정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수치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온갖 이방 족속들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왕이 되어서도 혈육들에게 배신과 반란의 사건들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백성들 또한 개인이 꿈꾸며 사모했던 것은 뭡니까? 자유함이에요. 놓이기를 원하는 거죠. 진정한 주인에게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며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끌어안아주는 진정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자유를 이들은
꿈꾸었던 것이죠. 악한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상태를 이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숙명과도 같은 것이죠.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의 결박과 그의 거짓과 그의 무질서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 삶에는 당연히 기쁨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쾌락만 있을 뿐이고 뿌리가 없는 만족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한 개인을 기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되도록 그 발목을 붙잡아 놓는 착고와 수갑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봅니까? 단순히 기쁨을 감정의 문제로 다가가요. 내 기분이 행복할 때, 좋을 때, 희열을 느낄 때, 만족이 있을 때 그 상태를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특정한 상태에 누리게 되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녀들이 잘 됐을 때,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찾아오는 어떤 감정들, 그 상태에 근거한 나의 감정적 변화를 기쁨으로 여기죠. 또한 특정 개별 사건, 내가 바라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며 기대했던 것들이 사실로 성취되었을 때 그 개별적인 사건으로 인한 나의 상황을 기쁨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것, 단적인 성취와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준이고 심지어 성도들도 이것이 기쁨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사용하는 기쁨의 영역들이에요. 그것이 기쁨과 전혀 관계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뭡니까? 지극히 기쁨의 일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고 얄팍한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감정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늘 격변합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대했던 사람이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그 사실과 그 견고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소유하게 된 상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로 인하여서 나의 신분과 상태가 견고해진 상태가 곧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가 또 다른 별명이 기쁨의 책, 기쁨의 서신인데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기쁨을 논할 때 자신의 형편, 상황, 감정, 처지를 근거로 기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기쁨의 동력이 오히려 주님의 가까우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형편 없습니다. 지금 자유를 빼앗긴 상태예요. 육체의 자유가 결박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용솟음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7절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동일하게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인데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미 살폈던 내용인데 어떤 장면입니까?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강림,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각자 자신이 속했던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어요? 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계획의 성취, 그리고 그것을 직접 증명하고 완수하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 그것이 성취되어진 과정, 그 성취의 증거로서 주신 성령의 역사,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고, 이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온갖 방언 가운데 모인 이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적 변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기쁨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기쁨이고 그 복음의 효력과 능력이 내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것이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연예계의 약물과 관련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 프로포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명이 우유주사라는 건데 그 우유주사액 자체가 실제로 하얀색이에요. 그냥 보면은 우유같이 보이기도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있으시죠? 그때 이제 맞는 주사가 이 프로포폴이라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은 이제 잠이 오면서 딱 맞고 났을 때 깨어났을 때도 기분이 맑고 굉장히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기도 쉽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어서 많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취하는데 이 엄연히 마약류로 구분되는 약물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이 기쁠 것 같고 그들에게는 늘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러한 약물들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일상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 긴장감, 큰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자신의 업적과 평가를 늘 유지해야만 하는 부담감, 경쟁 가운데 발생하는 열등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견뎌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봉책이죠. 잠시 잠깐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도파민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원적 기쁨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봉책, 잠시 잠깐의 얄팍한 기쁨이 아닌 근원적 기쁨을 향한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전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시는 노래합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은혜에 대한 간절함.
본문 4절인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묵상하면 이 부분이 대단히 은혜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는 네게브라는 이름의 사막 지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막이죠. 이 사막인데 바람이 많이 부는 사막이어서 풍화 그리고 퇴적작용으로 인한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막이라 하면은 그냥 모래 언덕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형과 기후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골짜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막 지형,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 무가치한 땅,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땅. 그런데 이 남방 지역 사막에 1년에 단 며칠 정도 큰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로 인해서 그 사막의 골짜기가 풍성한 시냇가로 변하게 되고 그 시냇가로 인해서 주변에 수목이 자라고 결과적으로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어서 1년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그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였던 자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척박했던 땅에 단비가 내려서 그 지역이 순식간에 사람이 거주할 만한 오아시스로 변하는 것처럼 뭐예요?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곳이 되고 수풀이 자라고 사람이 쉬어갈 수 있고 낙원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황무지를 오아시스로 바꾸는 능력은 단 하나예요. 짧지만 순식간에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기습적인 방문이 임하게 되면 아무리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라 할지라도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은혜를 향한 간절함. 은혜를 향한 간절함. 누가복음 8장 보면 그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 뭡니까? 그 여성에게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죠.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건강은 물론이고 이것이 종교적, 사회적으로도 당시에는 저주에 가까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이 하혈하면은 유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됩니다. 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부정한 여인, 어딜 가나 문제가 많은 여인, 심지어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12년. 여기서 말하는 12년은 단순히 숫자적 12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10이라는 완전수의 의미를 담아서 그 정도로 이 여인이 느꼈던 고통, 고독감, 소외감, 절망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사회적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던 여인에게 단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마치 네게부 사막의 단비처럼 절실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안수, 축복, 기도 필요 없어.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질 수만 있어도 병이 나을 것 같다. 이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게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사건이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과 몸을 맞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손이 닿고 옷깃을 스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변에.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효력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향한 이 여인의
간절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능력이에요. 척박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관계, 우리 공동체, 그것을 단 한순간에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구주 예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이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루시지 못하시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고 고치지 못하시는 사건은 없습니다. 주님 붙들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 가지고 주님께로 더욱더 힘있게 나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전적인 내어드림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평생을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현장이나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일이 평생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언제 이거를 봤냐면 군대에서 가장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부대가 훈련이 굉장히 많은 부대였기 때문에 계절별로 꼬박꼬박 이렇게 훈련을 나갑니다. 행군을 해가지고 논밭 사이를 쭉 지나서 산을 넘어서 훈련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고 이걸 거의 계절마다 이렇게 반복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군인들이 행군하면서 볼 게 없잖아요. 뭐 봅니까? 논하고 밥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뭐가 많이 자랐네. 벌써 추수할 때가 됐네. 이런 거 보면서 그 길을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땅은 같은데 봄의 모습이 다르고 여름의 광경이 다르고 가을철의 풍경이 다르고 겨울의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농사라는 게 굉장히 루틴하구나. 규칙이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딱딱딱 있고 이것들을 친히 감당해야 하는 농부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분들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구약시대 팔레스타인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제 이양법이라고 하죠. 미리 이제 모판을 다 만들어 놔서 모판을 직접 심는 방식으로 이제 보통 농사를 짓는데 당시는 이제 파종법입니다.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농사를 시작하는 것이 당시의 고대의 농사 방식이었는데 보통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수확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가 반드시 적당한 때에 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을 파종한 후에 내리는 비를 보통 이른 비라고 부르고 봄 수확 전에 내리는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서 1년에 2차례 이상 딱 오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토양 자체가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족족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한 해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름 내내 마르고 척박게 친 땅을 기경합니다.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전히 건조하고 먼지가 폴폴 피어오르는 그 땅에 보리씨를 먼저 파종합니다. 보리와 밀이 있었는데 밀은 있는 사람들의 주식이었고 보리는 없는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보리를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 뿌리죠. 이때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척박한 땅이에요. 자신이 땀을 흘려서 간신히 갈아엎어 놓은 그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 그 자체, 그 땅에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과연 이른 비는 올 것인가? 이 메마르고 바싹 마른 땅에 내가 보리씨를 뿌리는데 과연 얼마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실이 참담해서 뭐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이 과정을 행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척박한 땅을 갈아엎은 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같이 나타나고 기도가 하는 족족 응답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게을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에요. 척박한 거예요. 수고를 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과연 비는 올 것인가? 과연 수출은 제대로 일어날 것인가를 내심 조마조마하면서 보리씨를 눈물 흘리며 뿌리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이 농부는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절대로 기쁨으로 단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 거의 많은 경우 지나봐야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나는 어리석었고 잘못된 선택을 내렸으며 게을렀으나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선하신 뜻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오랜 인내와 수고, 견딤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우심을 간신히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씨가 발아하고 싹이 되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깊이 그리고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우리는 인내와 견딤과 고난 속에서 알아가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그 가운데 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뭡니까? 척박한 땅에 뿌려지는 씨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금요일 저녁에 왜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날씨도 추워지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한켠에 누르고 견딤과 인내와 성실함으로 나와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때로는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도 2번,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예배가 과연 내 삶에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척박한 땅에 뿌리는 농부의 보리씨와 같은 거예요. 그 성실함과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내의 수고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실함과 그 눈물 흘려 뿌리는 그 기도와 예배의 씨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근원적인 기쁨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가장 근원적 기쁨을 잡으세요.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그 과정은 때로는 지리멸렬해 보입니다. 많은 인내와 또 성실함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근원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허락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주님께 온전한 성실과 신실함으로 내어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그 근원적 기쁨, 영광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